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1971년도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하와이에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70세 되던 때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마비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걷는 것이 혼자서 걷는 것이요 불편해졌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방에 이제 누워서 있으면 이제 집 뒤로 이제 아름다운 산이 하나 보이는데 하와이의 카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이렇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스미스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 스미스 씨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산 봉우리 끝에 저 산 봉우리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면 그 밑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저 멀리서 산책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될 텐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계속 하다가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저 산봉우리에 십자가 한번 세워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건강 상태로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십자가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길이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로 그 십자가를 운반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스미스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언덕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신이 체력이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는 그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3년에 걸쳐서 1974년 8월 1일이 되는 때에 이 스미스 씨가요, 그렇게 꿈꿔왔던 십자가를 그 하와이 카이산 봉우리에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세우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세우는 가운데 그동안 이 스미스 씨가 3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길을 닦고 했던 그 행동들이 이 스미스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일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세우고 난 뒤에 스미스 씨가 혼자 걸을 수 없었는데 그 뒤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큰 병 앓지 않고 이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보내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삶을 마감했다라고 들려옵니다. 이 스미스 씨는요,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미스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미스 씨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다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십자가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육체의 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이를테면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겉모습,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근데 그 할례는 강제적인 할례, 그리고 억지로 받아야 되는 할례였어요. 이처럼 할례를 요구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종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피하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육체적인 모양을 내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막 그렇게 기피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됐거든요. 자신의 죄를 다 끄집어내야 됐거든요. 고백해야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만일 할례를 부인한다, 안 한다라고 한다면 할례를 매우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무엇을 당하게 되냐면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할례가 맞다, 할례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어떤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논리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야 되고요. 거기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준수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마치 숨어서 자신이 어떤 유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포착하려고 하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그렇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마음대로 변절시키고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나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나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뭔가 인정받고 싶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물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보면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설득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부탁하였는데 헤롯이 지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들이 뜻을 모아서 이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였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헤롯이 그 말을 할 때요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즉시로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을 쌓다 보니까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하면서, 그러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이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절대 흩어지지 말자라고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서 탑을 쌓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하늘 끝까지 뭔가 탑을 쌓아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다라고 깨달으시고 언어를 서로 다른 언어로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온 땅 가운데로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안에 혹여 바벨탑과 같은 것을 쌓고 있지 않은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 유혹에 지금 넘어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사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유혹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 바벨탑 같은 것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바벨탑 같은 것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 안에 바벨탑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의 어떤 조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쌓아나가는 어떤 조건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만 있으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말이죠.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는 사람. 그 당시에 한 규빗은 45cm 정도였고 한 뼘은 13cm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골리앗의 키는 대략 2m 83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골리앗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민을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약 60kg 정도 되었다 그래요. 들고 있는 창자루가 배틀채, 옷감을 만들던 기구에 대던 기다란 나무가 있거든요. 그 배틀채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골리앗의 자랑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키에, 그 무기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랑한다면,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골리앗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때도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그 자랑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요, 골리앗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당신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골리앗보다 뛰어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골리앗 앞에 스치듯이 맞기만 하여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 놓인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자기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지만 오직 하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것을 골리앗 앞에서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울의 외침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 앞에 내가 비록 학식이 많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들 앞에 자랑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밖에는 내가 당신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내가 당신들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들요. 거짓 교사들, 할례를 자랑하는 그 율법적인 태도를 가졌던 거짓 교사들요. 그들의 어떤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요, 연약함입니다. 십자가는 불행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연약함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불행의 상징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거리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처음에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 길은 고난의 연속이 되는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도 좋아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그것에 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기꺼이 지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언제든지 무엇을 자랑하게 돼 있냐면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가를 통한 승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요, 확실한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표시입니다.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구원, 그리고 생명의 뿌리, 근원이고 승리의 징표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저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의 작품에 사단이 작은 악마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실패시키는 방법은 아주 쉽다. 왜 쉬울까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깃발을 쳐다보지만 않게 만들면 된다. 땅의 것과 육신의 것에 재미와 흥미를 갖게 해서 땅만 내다보며 정신없이 살게 만들면 깃발을 쳐다보지 않게 되고, 그 깃발을 쳐다보지 않게 되면 그들은 가까운 시간 안에 썩어지게 되고 시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깃발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어올리시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여기서 깃발은 또 하나 더 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요, 땅의 것과 육신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머지않아 우리는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는요, 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께 받은 새 생명을 나는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바울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적인 것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거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 거다. 세상 것 바라보며 내가 이제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요, 그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잔뜩 느꼈던 그 십자가,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십자가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요, 백인 경찰 한 명이 있었는데 흑인 여자를 아무도 몰래, 진짜 사람들 몰래 비밀리에 사랑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런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경찰서장에게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 경관을 이 경찰서장이요, 고발해요. 서장이 이제 경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흑인 여자와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당신 알고 있냐? 이 지금 이 연애 때문에 지금 경찰 우리 서가 난리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 경찰서장 앞에서 성경을 가져와서 딱 가족들 앞에서 첫 장에 기록된 가족의 이름에서요,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문을 잠가라. 그 녀석은 영원히 내 집에 못 들어올 거다. 라고 말이죠. 아들이 뭐 해명할 기회도 차단하고 집에 돌아올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용서도 없었고요. 부자의 인연도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럴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문을 닫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신뢰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의지합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예수님을 더 자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